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원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오늘은 성례와 세례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열이 문답 91번을 보시겠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됩니까? 제가 그때 나눠드린 오늘의 묵상에서는 오타가 있었습니다. 세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됩니까? 했는데 세례가 아니고 성례입니다. 답 보시기 바랍니다.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성례 안에 있는 무슨 힘이나 집행하는 자의 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물질적 표효에 의하여 제시되며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또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세례는 95번인데요. 어떠한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합니까? 세례는 유형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 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말합니다. 베풀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성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91번부터 사실은 95번까지 좀 많은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피기보다는 왜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어떻게 이 성례를 올바르게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 성례에 대한 뜻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죠. 거룩한 그 예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라틴어를 번역할 때 이렇게 성례라고 번역을 했고요. 라틴어로는 이 성례가 세그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원래 이 라틴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건
신비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서는 영어에서는 미스테리라는 말로 쓰여지게 되죠. 아무튼요,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베소서 3장 2절 3절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비밀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의 그 의미를 보면 결국은 신령한 너무나 비밀스러운 그런 의미죠. 근데 왜 이게 비밀스럽고 신비로운가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늘에 신비로운 것이 땅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요, 이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고 시행하게 하신 것은요, 이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이 성례를 참여할 때 좀 더 의미가 있고 또 은혜로운 성례가 될 거예요. 자, 주님께서요, 단순히 뭐 세례를 주라, 뭐 성찬을 해라 그러니까 뭐 세례를 주고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뭐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기념하면 된다.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세례와 성찬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모르면 정말 그래요. 그냥 1년에 어떤 몇 번 정도 행사로 진행되어지는 하나의 거룩한 예식으로 의식화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례가 신비로운 하늘의 비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요, 구약에 성례가 있었어요. 신령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냥 두 가지로 압축하면 그게 뭐냐면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할례와 안식일은 하나의 신령한 예식이었습니다. 그 할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는 어떤 의미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베어냄을 통해서 남자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어진다. 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위적인 것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의 표로 그 신령한 것을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 곧 먹고 살아야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행위, 자, 그런 행위들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성례도요, 인간의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옛날에 이제 그런 할례나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곧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언약 때에 주님께서 친히 두 가지의 성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94번째 문답으로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특별히 오늘은 그 세례와 성찬 중에서 이 세례의 부분만 좀 보려고 해요. 자, 세례가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신령한 방법이 될까?
사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 물이 곧 세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을 또 하네요. 이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이 물은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참 헷갈려요. 원래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이 물의 기능은 씻는 기능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세례를 줄 때 뭐 이런 죄에 관련돼서 볼 때는 씻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세례에서 물은 원래 물의 기능인 씻어내는 기능이 아니라 구원하는 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립니까? 양심의 간구라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서약을 말해요 여기서. 그 서약식이 이제 세례죠. 이게 좀 헷갈리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세례가 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씻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물에 집어넣었다가 하든 물에 어떻게 뿌리든 이건 씻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신비한 것, 즉 비밀스러운 하늘에 속하는 구원의 표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구하고 서약함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는 하나의 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인데 이 하늘에 속한 것을, 이 신비한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의식, 인식시키는 어떤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례를 우리가 참여할 때, 이 세례식을 참여할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비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로 씻어내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비한 것을 지금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 기대하는 마음,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에게는요, 성찬이 단순히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세례가 단순히 물에 담궜다 빼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를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런 하늘에 속한 신비한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찬이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또 우리는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한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이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다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분의 설명을 빌어보겠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했던 존 칼빈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의 견해를 빌리자면 이렇게 성례식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행해야 할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종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떨리고 흔들려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예식을 주셨다. 이게 칼빈의 견해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결국 성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례식을 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맛보여 주시는구나, 은혜에 참여케 하시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성찬에 그리고 세례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얼마나 그동안 형식적인 성례에 참여했는지요. 우리는 앞으로 성례식을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목사님 성례식 때 막 말투도 너무 좋았다. 그날 그 포도주 향이 너무 좋더라. 그 떡이 쫄깃쫄깃한 게 뭐 예수님의 살을 씹는 것 같아서, 이런 형식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례를 하더라, 그런 방법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례까지 포함해서 성례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찬까지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말이 헷갈려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긴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주님께서 이 외적인 예식을 제정하실 때에 특별히 이 성찬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들어온 것을 씻겨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요. 세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미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세례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현재적 자각과,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지체다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나는 날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만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물에 집어넣든 물을 뿌리든 우리는 세례식을 받는 거예요. 절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눈에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눈에 보이는 이 세례식과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깨닫는 것, 이게 성례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앞으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이 시간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성례식을 받을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표로 보여주신 이런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지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례식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과 교제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8월 말까지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를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함께 예배할 그러한 동역자들이 속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또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